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느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무엇보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짧은 구절 속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냐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에 한 번 정도 이상 쓸 정도로 굉장히 진리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 안에서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매우 어렵게 했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런 여러 이단들의 파상적인 공세들을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딱 하나인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고 진리와 함께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 이단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고 또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겁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여러 가지로 공격해 와서 많은 것들이 혼미해지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대로 살아가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늘 언제나 호흡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파상적인 어떤 삶의 공세들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초점은 언제나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이상한 걸까?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장기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뭐 이상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상한 걸까? 네가 이상한 걸까?
어쨌든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이상한 걸까? 여러분 누가 이상한 걸까요? 아무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단지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당장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또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당장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게 해결책 같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는 뭐 너가 갖고 있는 뭐 신념일 수 있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신념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게 나의 삶을 바꾸느냐?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말고 현실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에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그러한 철학이냐, 신념이냐, 믿음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만약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떡을 주냐, 우리에게 밥을 주냐, 우리에게 뭐 옷을 주냐, 집을 주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도 그렇지. 뭐 예수님 믿는 게 우리에게 밥은 아니지. 예수님 믿는 게 우리에게 집은 아니지. 예수님 믿는 게 우리의 옷은 아니지.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고상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도 어쩔 때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인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제 걱정하며 살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살 수 있었습니까?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었죠. 누구와 함께 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참사죠, 참사. 그러니까 그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돌아와도 결국에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와 함께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3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범사가 잘되는 강건함. 그러니까 영혼의 강건함과 범사의 강건함.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영육의 강건함.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영혼이 잘되고 영육의 잘됨 이렇게 얘기도 할 텐데요. 영혼과 육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보통 이야기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모두가 다 잘 되는 길, 강건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이에요, 하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육이 잘 되는 것은 뭘까? 이게 아니고요. 또 육이 잘 되는 일이 뭐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뭘까? 이거 아니고 영혼과 육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범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잘 되는 일이고,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을 이 누가 지금 살아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살아내기를 원했던 것이고, 계속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살아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사랑을 살기 원했던 것이죠. 누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네,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해서 묻죠. 그러면 거기서 이 사도 요한은 본 건 뭘 본 걸까요? 베드로에게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게 뭐라고 이야기를 자기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떨어져 나갔던, 배신했던,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품고 사랑하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을 누가 본 겁니까? 요한이 본 것이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베드로를 품어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누가 거한 겁니까?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혼과 범사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 우리의 범사의 건강함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목회자와 예를 들어서 평신도라고 생각할 때 별로 이렇게 좋은 구분은 아니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분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여러분 뭘 것 같으십니까? 많은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목 아프면 좀 쉬면 되는데 이 새벽 나와야 되고, 이것도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도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어려움을 똑같이 갖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럴 때 불뚝불뚝 드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내 생각 들죠.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게 목회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그게 무엇의 어려움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어려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셨던 방법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목회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범사와 나의 영혼의 그 강건함과 잘됨을 예수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면한 이런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오늘 함께 거하면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순서가 안 중요하면서도 중요하고 중요하면서도 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순서가 누가 잘 돼야 될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면 내 범사가 주님 안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삶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게 결국은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지면 감사한데. 진짜 안 보여지면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안 보여지면 제가 잘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잘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가 삶으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이게 감춰주면 좋은데 안 감춰지거든요. 이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드러나면 우리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달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일이죠. 여러분들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무섭지만 여러분도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려우냐?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 삶으로 안 나타날까 봐. 그게 삶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봐. 여러분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그걸 두려워서 무서워서 산다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저의 삶은 다 드러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제일 말 많이 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 삶이 말하는 것과 영 딴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다 끝난 거죠. 사실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범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스스로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영적인 삶과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말과 입술의 모든 고백들이 영혼의 고백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옛날 찬양 가운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연락되어지는 그 삶. 그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도전을 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